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 성경연구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으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 몇 번째 시간입니까? 13부 차례입니다. 예, 13부 차례.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감 굉장히 그 내용이 좋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여기 보시면 22절까지 읽어주셨네요. 네. 여기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성경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주신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예언의 영. 예, 대연의 영인데 그게 뭐냐면 예배소 4장 11절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7째 교회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쭉 이 6째 교회까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 7째 교회 가서는요, 이 교회의 그 모든 사건들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은 했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선지자들이 이제 다 핍박으로 죽고 그다음에 우리 시대에 와 가지고는 뭐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의사에게 그 계시를 줬는데 의사가 너무 두려워 가지고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린 소녀 엘렌 화이트에게 겨우 그 국민학교 이제 다니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때에 계시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를 받고는 담대하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그때 우리 안식일 교회 다니면서 계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일요일 교회 다니면서 감리교회 다니면서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담대하게 이 얘기했을 때가 그 모임 중에서 그 의사도 참석을 했는데 먼저 받았던 그 계시를 받았던 의사도 참석을 했는데 나도 그 계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간증을 듣고 그러면 한번 그 계시 받은 말씀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계시 받은 그 기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에, 자 보세요. 율법은 성경이고요. 증거의 말씀은 바로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러면 대연의 영을 가진 그 애연의 신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만 옳다고 주장하고 그 대연의 영을 갖다가 거짓이라고 보지 나는 그거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뭐예요? 남은 자손도 아니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개신교인이에요. 네. 개신교인 중에서도 제일 악한 개신교인이에요. 폐역한. 네, 폐역한 백성이에요. 믿지를 않으니까. 네. 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21절로 22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가 그 마지막 대언의 영어로 말씀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대로 살질 않아요. 그렇죠? 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내용대로 삽니까? 안 살죠.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 1절로 9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안 되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일요일 잡아서 안식일 교회에 있는 일요일 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방인이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보세요. 다시 20절 내용을 한번 우리 살펴봐요. 천천히 읽으면서요. 그 뜻을 한번 생각해봐요.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 마땅히 성경 말씀과 예인의 신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는 바가 다 맞다 안 맞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선지자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예, 적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녕 무슨 빛을 보지 못한다? 아침 빛을 보지 못. 아침 빛을 보지 대림을 맞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아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네. 21절과 22절 읽어보시면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공부하며 줄일 것이라. 예. 그 줄일 때에 건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예. 아멘. 죽으면서도 누구를 저주하고 죽는다? 하나님을 쫓아.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와도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기 해석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와버렸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요, 산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보다도 좀 못된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우리 초기 문집을 이제 한번 봐요. 초기 문집 147쪽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제 한번 우리가 연구해 봐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감이죠. 네. 네. 그 영감은요,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새천사 기별은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예요. 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 기별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기관장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모든 장로들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다 삼켜버리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새천사 기별 안에 다 들었다 안 들었다? 다 들었어요.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핵심도 기초도 중심도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날 설교해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 설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147페이지,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제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초림. 나는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도록 인도되었다. 예,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신을 낮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신을 낮춰가지고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하늘의 왕이 이 지상에 와가지고 얼마나 자신을 낮췄든지 종의 종으로서 와가지고 종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아멘. 왕이나 또 높은 사람들이나 평민을 섬기러 온 거 아니고 평민 가운데서도 종은 더 낮은 계급이죠. 예. 그럼 그 종이 돼가지고 종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읽어보세요. 그의 탄생은 거기서부터요. 그의 탄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장엄한 것은 못 되었다. 그는 비록 외양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으나 어느 인간의 탄생보다도 훨씬 더 존귀를 받았다. 예, 여기 보시면 자, 외양간에서 태어났어. 외양간에서는 뭐 태어나는 거예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태어났는데 대개 외양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하늘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께서 나셨다는 기별을 전해 주었으며 그들의 증언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달았다. 하늘의 천군들은 권능들을 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었다. 예.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세상에 오셨으며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평화와 행복과 영생이 이르게 된다는 기별을 의기양양하게 전하였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셨으며 그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평화와 행복과 영생이 이르게 된다는 기별을 의기양양하게 전하였다. 또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아들이 강림한 것을 축하하셨다.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예,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에게 축하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분의 머리 위를 맴돌았다. 예,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강림하여 그의 머리 위를 비추었다. 둘러섰던 군중들이 몹시 놀라 그를 응시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예, 그 다음에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온 이가 구세주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알아볼 수 있는 한 표적을 약속하셨다. 그 표적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는 것이었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는 높은 사람들보다 가장 낮은 사람 거지까지 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침례 요한이 미치지 않았나? 아주 초라하게 보이는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또 읽어보세요. 요한은 손으로 예수를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는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려주었다. 그의 사명이 거의 끝나갈 때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를 위대하신 교사로 따르라고 가르쳐 주었다. 자, 보세요. 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향한 그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자기가 추앙을 받으려고 하지 요한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요한의 생애는 슬픔이 가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애였다. 그는 예수의 크림을 선포하긴 하였으나 그에게는 그분의 이적을 보고 그분께서 행하신 능력을 기뻐할 특권이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교사로서 스스로를 나타내셨을 때 요한은 자기가 죽어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에서가 아니면 거의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생애는 고독하였다. 그는 가족 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의 가정을 떠나야만 했다. 네, 보세요. 예수의 생애는요. 고독했어요. 이북 형제들한테도 갈세를 받았지요. 네. 그 아버지도 역시 뭐요?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난 자식이니까
그저 하나 천사가 와서 가르쳐 줬다는 것, 그것만 이해하고 그렇게 저기 하지는 못했어요. 예. 그러나 그 모친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빌려 나온 메시아로 믿었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가족 가운데 어머니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 예. 아멘. 그러니까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라 믿기 전에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예. 또 읽어보세요. 그는 가족 간의 교제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채 예.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 그 가정을 떠나야만 했다. 예. 수많은 무리가 이 선지자의 놀라운 음성을 듣기 위해 복잡한 도시와 마을을 떠나 광야로 몰려나갔다. 예. 요한은 도끼를 나무 뿌리에 놓았다. 그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다. 예, 보세요. 요한의 기별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거요. 오늘 자 우리 옥란이 언니 또 연자 그다음에 정미란이 또 우리 성숙이 또 우리 이민옥 집사 그다음에 뭐요? 우리 최기희 장로님. 예, 그 최기 장로님 네. 또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그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헤롯은 예리하고 강력한 요한의 증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그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그의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 요한은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직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는 것을 알고 성실하게 헤롯에게 그 일이 합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예, 막 죄를 책망했잖아요. 세천사 기별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책망하는 기별이고 죄를 갖다가 지적하는 기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요, 사람을 정죄한다고 이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경고와 책망과 그 다음에요, 권고와 안위와 사랑과 동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뭐요? 책망이 없고요, 사랑과 동정과 그 다음에 안위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죄인에게는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정당화시키니까.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니까. 또요. 헤롯은 어떤 희생도 원치 않았다. 그의 동생의 부인과 결혼했고 부인의 영향을 받아 요한을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를 잡아 투옥시켰다. 갇혀있는 동안 요한은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그는 그분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없었으나 제자들이 그에게 그들을 들은 바를 전하여 주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한은 헤롯의 부인의 영향으로 목배임을 당했다. 나는 예수를 따르며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은 가장 비천한 제자들이 침례 요한보다 큰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더 존귀를 받았으며 그들 생애 동안 더 많은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예, 여기 보시면 요한은 예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왔다. 그러면 지금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요, 침례 요한의 시대와 누구의 시대를요? 침례 요한의 시대와 엘리야의 시대. 네, 엘리야의 시대. 아합 왕이 이세벨을 이방 여자 이세벨을 얻어가지고 자 바알신을 섬겼을 때에 그 바알신을 갖다가 정죄하는 저게죠. 그래서 엘리야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왕이. 네. 그래서 엘리야가 밤낮 40주야를 도망갔어. 예. 또요. 나는 요한이 말세의 진노의 날과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게 될 자들을 대표하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나오죠.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침례 요한의 심령으로 이 기별을 전할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 죄를 책망하고 죄를 갖다가 뭐요? 경고하고 회개 안 하면 너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직설적인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적인 기별이라고요? 직설적인 기별. 예, 직설적인 기별을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그 기별을 듣고 모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늘 조생의 문을 넉넉하게 들어간다 그랬어. 또 읽어봐요, 밑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후 예수께서는 성령에 이끌며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께서는 그 극렬한 시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를 준비시켰다. 40일 동안 그는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하셨다. 그의 주위에는 인간이면 누구나 다 두려워해야 할 불유쾌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황폐되고 쓸쓸한 곳에서 들짐승들과 마귀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금식과 고통으로 인하여 쇠약해지고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사업이 정해져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였다. 네,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40주야를 갖다가 금식을 했어요. 그분이 물도 마시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물도 안 마시고요. 7일 금식을 한번 해봤어요. 저 폐암 3기로 사형 선고 받았을 때 20대였어요. 그때가. 3일 되는 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먹는 걸로. 빵을, 호떡을 큰 횃불에 그 종이로 그 빵을 담는 그 종이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가득 가져와서 그냥 하나 입에다가 그냥 집어였는데 제가 입을 꽉 다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없어요.
그걸 받아 먹었으면 제가 7일 동안 물 안 먹고 금식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 제가 그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낫다는 그런 믿음으로 문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14년 동안 문서 전도를 하며 문서 전도사로서 이 일을 하면서 그게 나아버렸어요. 네. 폐암 3기예요. 사형 선고받아. 저의 손위의 형님이 서류를 다 해가지고 와서 공주 시립병원에 가서 이 오른쪽 폐를 이렇게 드러내면 왼쪽 폐 가지고 산다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종합 검사를 해보니까 오른쪽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들어가가지고 7일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자, 이 금식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사단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유혹들을 준비하였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다음과 같은 유혹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는 예수께서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기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도록 그를 유혹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화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네,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요. 사단은 그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유혹을 준비하였다. 이 쇠천사의 기별은요. 어떤 길이냐면요. 좁은 길 중에서도 가장 좁은 길이에요. 그 얼만큼 좁은 길이냐면요. 우리가 이 증언보감이나 다른 AM이심에서요. 하늘 가는 길을 이렇게 딱 보면요. 그 벼랑 낭떠러지 길이 바로 쇠천사의 기별이에요. 네. 처음에는 넓은 길로 이렇게 가다가 자꾸 길이 좁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입고 있던 겉도 다 벗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까지 벗어내버렸다? 신발까지 다 벗어내버리고 맨발로 겨우 벼랑을 이렇게 의지해서 벼랑을 붙들고 옆걸음쳐서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쇠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룟복음 기별 1권을 딱 펴시고 28쪽을 봐요. 28쪽. 자, 가룟복음 기별 1권 28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진하라는 것이다. 좁은 길이지만 뭐 하라? 전진하라. 앞으로 뒤를 옆도 바라보지 말고 뒤도 바라보지 말고 몸만 바라봐라. 앞만 바라보고 그 좁은 길을 갖다가 벼랑에 붙어서 전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기서부터요. 제일 아래 달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진하라. 그대들의 개인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라. 그리고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자, 여기 보면 그대들의 개인적인 의무를 쇠천사 기별을 개인적으로 전하라 그랬어요? 단체적으로 전하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전하는데요. 단체적으로 전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아멘. 또요.
그리고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예, 그 결과는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요. 만약 우리들이 예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전진한다면 우리들의 주님이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무엇을 보게 된다? 승리를 승리를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이 기별을 들고 나가서 전한다면 승리가 온다, 안 온다? 봅니다. 승리가 옵니다. 예, 승리라 그랬어요. 승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종려나무 가지 봤어요? 야자수 같이 생겼는데 종려나무는요. 이파리가 갈래 다 찢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이파리 한 그 갈래마다 승리예요. 네. 그거는 고난이 딱.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 어린아이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예. 우리 김 집사님 그리고 우리 최 장로님 꼭 승리의 노래를 하늘의 도성의 문을 들어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읽어보세요. 만약 우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투쟁을 분담해야만 한다. 예, 만약 우리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투쟁을 분담해야 한다. 투쟁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 말씀을 배우러 오신 분들 가운데 뭐요? 예. 투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요. 예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우리 집에 오면. 예. 또 읽어보세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예, 고난이 없는 완전이 없어요.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요. 만약 그리스도의 생애가 안락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은 쉽사리 태만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만약 그리스도의 생애가 안락하고 행복하였다면 이 말이에요. 안락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이라면 우리들은 쉽사리 뭐해질 것이다? 태만해질 것입니다. 태만해질 것이다. 태만해지는데 이제 제가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태만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지속적인 극기와 고난과 자기 희생으로 일관하신 두드러진 특징을 지녔으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보세요. 그걸 동참하고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 불평이 있다 없다? 없죠. 없습니다. 예, 없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만약 우리들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안내자로 모신다면 가장 어두운 길에서도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자, 증언보감 성권 28페이지, 한국 페이지로 28페이지요. 자, 중간 단락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하늘이 그 얼마나 땅과 가까운지를 알았으면 땅에서 출생한 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빛의 천사들이 그들의 동반자가 된다. 침묵의 증인은 모두 살아있는 영혼을 지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는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침묵의 증인은 그랬어요. 침묵의 증인은 천사들과 뭐예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모두 살아있는 영혼을 지키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사람들이 성령을 거절함으로 그랬어요. 성령을 거절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기까지 희망이 있는 동안에는 하늘의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거절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거절하세요. 천사의 구별을 예, 자 보세요. 그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제가 늘 쉽게 가르쳐줬죠.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뜻대로 순종하면 성령은 무제한으로 오셔요. 그리고 천사들은 항상 나의 우편에서 나를 지도해줘요. 내가 문서 전달할 때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왜 혼자 오십니까? 옆에 천사가 있다고. 예, 뭐라고요? 왜 같이 오신 분은 여기 안 들어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랬죠? 예. 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누가 지금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천사가 따라다. 천사가 따라다니는 네, 천사가 따라다녔는데 내가 14년 동안 문서 전도사로 일할 때요. 중서합회에서 네, 충청 남북도에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읽으세요. 땅에서 그게세요. 땅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증과 찬미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우리가 하는 찬양은 하늘에서 천사들의 찬양에 의하여 요청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집회를 하지요. 예. 찬미 부리고 간증하지요. 예. 누가 그게 와 참석한다고요? 천사가 함께. 천사가 함께 하신다는 예, 것이죠. 천사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안식일을 오후에 헤어지지 않고 간정 시간으로 쭉 보내고 찬미 간정 시간이 두 사람이 하면 또 찬미하고 찬미 끝난 다음에 또 간정하고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간증하는데 세상 얘기를 않고 자기 신앙에 대한 얘기 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간증을 한다 그랬어요. 또 그 밑에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매 안식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때에는 그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를 찬양하라. 예, 여기 나오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으니까 모였으니까 찬미하고 자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이 빛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신 분에게 충심으로 찬송을 드리자. 아멘.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부담을 지자 아멘. 이 주제가 모든 가사의 단순한 어휘 속에 표현되도록 하자 아멘. 하나님의 성정의 영감이 그대들의 기도를 지도하시게 하자 성령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대들이 그 기별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인 증거로 심령 깊은 데서부터 반응하도록 하자. 이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운 줄은 잘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리 심령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이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의 감동에 이같이 반응할 때에 그대들은 자신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빛을 발산하는 산돌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안식일 오후에는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찬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빛을 발하는 산돌들이 있음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무슨 돌이다? 산돌들이. 산돌은 살아있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냥 죽은 건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또 우리가 자신의 지닌 경험들의 어두운 국면들을 회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확실한 사랑을 증거할 때에 불평하는 대신 훨씬 많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드럽고 동정이 깊은 양떼의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그 중에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심령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언어는 이기적인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서는 마치 맑은 강물 같은 찬양이 흘러나올 것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보세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는 마치 맑은 강물 같은 찬양이 흘러나올 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다음에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예, 시편 23편 6절 73편 24절 25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이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근의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돋구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왜 단순함과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아멘.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열심을 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자, 증거의 말씀은 믿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도 그저 가끔 생각나면 읽어보고 그 다음에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내용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옮겨질 것이다?
첫대가 첫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끝납니다. 없습니다. 딱 그날로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 문제 뭐 하고 같다? 견고한 토대에 있는 내용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여하에 그 시간에 구원이 하늘 도성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기별이에요. 자, 촛대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촛대가 옮겨지기를 원합니까? 아멘. 아닙니다. 그러면 게을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그 밑에 이제 읽어봐요. 그 단락.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입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교회를 위한 영광이 흘러넘쳤다. 우리는 연구하고 명상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늘 성전의 안뜰을 식별할 영적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좌 주위에 있는 하늘 찬양대의 노래와 감사의 주제들을 알게 될 것이다. 시온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매우 관통적이어서 찬양과 감사의 귀한 노래들은 성도들의 진중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하찮은 실망과 어려움에 대해 투덜대고 불평하는 일은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귀중한 안약을 바를 때 우리는 그들 뒤에 있는 영광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귀중한 안약이 뭔지 아세요? 안약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품성. 안약이 뭔지 불가의 아세요? 기별. 기별이에요. 기별. 세상의 기별. 네. 윤희노 집사님 말 맞구나. 안약을 발라 음. 보게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안약이 기별 안에 뭐예요? 안약이요. 그래이들. 말씀과 증거의 말씀과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천사 기별이 안약이에요. 안약을 발라 보게 하여 회개하고. 예. 자, 또 그다음에요. 우리는 그들 뒤에 있는 영광들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사단의 짙은 어두움을 제거하고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공로의 향을 들이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광대하고 다양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속성들을 개발하기 위하여 그의 성전에 모여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이 일은 지상 거민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저택들에 적합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들은 거기서 내 안식일과 내 월삭의 가장 고상한 선율의 노래를 부르며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와 어린 양에게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소에 모이게 될 것이다. 예, 여기 보면요. 자, 그랬어요. 하늘의 저택에, 자 보세요. 누가 가서 저택을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은 여기 나오잖아요. 네.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에요? 1절부터 3절. 예,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저택을 적합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
자, 매 안식일마다 저는요, 매일같이 이거 외워요.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걸 외워요. 네. 예, 매일같이. 예,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 조성 예배를 드릴 때요. 그들은 거기서 매 안식일과 매 월삭과 보세요. 매 월삭은요. 월삭은 뭐죠? 매달 초 하루 매달 날. 초하루. 네. 예, 매달 초 하루와 안식일 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돼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 보좌에 앉으신 그분과 어린 양께 세생 무궁토록 뭐 한다고요?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우리가 자 보세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냐면요. 자, 실물교훈 228쪽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한 달락만 딱 읽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야 돼요. 실물교훈 228쪽.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거기서요. 아직 못 찾았어요? 네, 금방 봤습니다. 찾았어요? 네.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그게 보면 유다서 1장 22절 23절 바로 밑에 228쪽이죠. 네. 예, 228쪽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틀려요. 한 10페이지 틀리더라. 예, 제가 읽을게요.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뭐를 주실 것이다?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 주므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함을 받게 될 것이다. 236쪽이에요, 집사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236쪽. 그들에게 주신 몫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좀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23쪽이라고요? 236쪽. 239쪽이요? 36쪽. 236.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개인들이요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 또요 읽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에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설명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강권함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을 이행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예,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5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게 히브리서 12장 그러나 삼가 삼가. 말하신 자를 맞나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나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히브리 12장 25절. 예수께서는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그들이 그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이 말이에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먼저 초청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뭐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 그리고 메시아를 믿질 않았어.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보세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그게 읽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전에 청했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 초청을 거절했으므로 그들 중에는 한 사람도 다시 초청을 받지 못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희 자신을 사탄의 권세에 내어 버림으로 하나님은 은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 교인들은, 우리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1844년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유대 지파의 사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내버렸어요. 하나님을 내버렸다고, 유대인들처럼 1888년에. 맞습니다. 대총회장으로부터 그게 모였던 모든 목사들, 대학 교수들까지, 그러므로 평신자들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기는 있었어요, 평신자들 가운데. 그러나 지도자들은 싹 다 싸그리. 그래서 대쟁투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버린 거 아니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 나는 그 기록을 보고 얼마나 슬픈지 몰라.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세천사 기별 실무교 5장에 보니까 목사들을 택하지 않고 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마지막 기별을 마쳐버린다 그랬어. 아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다 그랬어. 실물교훈 5장에 나와. 자, 얼마나 나 슬픈지 몰라. 내 목사를 불러놓고 끝까지 목사를 갖다가 부려먹어야지 월급까지 주는데 여기 보면 그랬어요. 자, 그래서 계자씨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랬어요. 오늘날 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여러 세기 전에 진리의 씨를 심은 이들을 친송하며 그들을 기념비를 세운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고상한 일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 같은 씨에서 나려는 것들을 지팔로 짓밟아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사람들을 택한다 그랬어요. 이는 옛날과 같이 오늘날이 되풀이되고 있다. 오늘날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가 교회 당국자들에게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너무나도 무식하고 지혜가 부족한 남녀들에게서 발견되고 그들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 당국자들에게 발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 자 실물교훈 5장에 세천사 기별에 대해서 여기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자 봅시다. 실물교원 몇 페이지를 보냐면 228쪽을 봤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읽던 데 이제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가요, 이제. 근데 전에 청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입니다. 예. 그러면 1888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또 거절했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888년 미니아폴리스에서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거절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이 오느냐?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요. 예. 여기 보면은 자, 한 세계 역사라고 하는 우리 교단에서 저 1888년 그 사건을 기록한 그 책을 보면요. 그때 당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별을 거절한 그 대총회장으로부터 그 목사들은요. 지금 무덤에서 죄인으로서 잠자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엘렌 화이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잠자는 그 죽음 무덤 속에서 스스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지도 못하지만 용서받았다고 예수님이 조사 심판 때 그 선고를 죄사함 받았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죄수로서 잠자고 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답니까? 없습니다. 예, 읽어보세요. 이제 또 읽어보세요. 오늘날에도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예, 만일 오늘날도 하나님의- 그러하다 이 말이야. 1888년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운 기별입니까? 두렵지 않는 기별입니까? 두려운 기별. 두렵습니다. 예, 이 세천사 기별은요. 받아들이는 태도에 어떤 표정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네, 자 보세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이 기별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다른 설교만 듣고 세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 그랬어요.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도 그러하다.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그러하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고 억제하는 영구적 원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완전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가르쳐만 주는 건데 많은 지도자들, 많은 그다음에 기관장들,
목사님들, 장로들, 모든 평신자들이. 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백날 연구해봐도 가려 뽑은 기별 2권에 보니까 목사들이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를 계속 연달아서 반복해서 얘기한다 그랬어.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안식일 날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가르쳐 주라 그랬는데 목사들이 잘못 해석을 해놓은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를 칠 수가 없다 그랬어. 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가르쳐 주라는 말은 세천사 기별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세천사 기별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나옵니다. 다 나와? 음. 예.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주께서는. 주께서는 이미 나타내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나타내실 수 없다. 만일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달리 감화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 여기 보면 세천사 기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랬어. 다른 방법이. 또요. 그대가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예, 그러면 그대 자비의 자신을-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자비의 기별. 분명 다우든 기별. 이사야 50편 세천사의 기별이 자비의 기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자비의 기별이요. 마지막 기별이요. 아멘. 예. 이 기별이 전한 다음에는 두 번째 은혜 시기가 없어. 마지막 은혜 시기요. 아멘. 읽어봐요. 다시 자비의 기별. 그대가 자비의 기별을 거절할 때마다 그대 자신은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마다 그대는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더욱더 듣기 싫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최후의 자비의 초청에 응할 기회를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그대는 고대 이스라엘에 대해 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나 버려두라는 말씀이 호세아 4장 17절 그대를 두고 기록된 말씀이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오셨듯이 그대를 두고 그렇게 우리 부시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또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이 거의 다 성취되려고 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아멘. 하늘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들어오도록 강권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의 빗장을 빼고 문을 열려는 무슨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천사는 천만 천사는 또 다른 영혼이
복음의 잔치에 초청을 받아 드림으로 인하여 고문고를 펴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예, 천만 천사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그 보고를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아멘.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이걸 마치면서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13번째 13번. 예, 13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진짜 저는 눈물이 막 쏟아지려고 그래가지고요. 말을 못 하겠어요. 이런 좋은 기별을 사람들이 나는 지난 안식일에요. 그분이 눈을 보고는 나 질렸어요. 예. 근데 이 남은 자손에게 준 선물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음식물 개혁도 하지도 못했지만은 안식일 개혁도 하지 못한 분들이 자기는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 가래복음 기별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예. 어느 영혼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에 개혁이 일어나지는 않는 한, 내 혼과 영과 몸이 완전히 성화되지 않는 한 결코 도성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 아무쪼록 우리 세천사 기별을 듣는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 성령 안에서 변화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